모습대로 있으면은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 모든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고기가 물 떠났듯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것의 문제의 이유고 시작이에요.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후대도 그렇고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점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거기에 이제 13절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거리가 멀어진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문제, 사건이 있어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것이 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그런 힘든 것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에 복음 아닌 육신적인 생각, 어떤 내 중심, 내 어떤 자존심, 내 이익, 내 어떤 목표, 이걸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속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누리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요 가정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셨죠.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좋은 집에 살면 뭐 좋은 환경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나 인간은 잠깐이에요. 그 유명했던 영화배우 어제 보니까 잠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잠깐 입원했다가 의식 못 깨어나고 그냥 죽었더라고요. 그 나이가 55세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진짜 그 인생은요 잠깐의 인생입니다. 잠깐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난 것, 내가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 이게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대통령은 못 되었어도, 여러분이 국회의원은 못 됐어도, 여러분이 돈 많은 어떤 사장은 못 됐어도, 여러분 그들이 갖지 않은 생명을 얻은 것,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그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 눈에 너희가 존귀롭고 보배로우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항상 내가 누구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진짜 그 삶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오면은요 다 왼수가 되고 다 경쟁 대상자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계속 갈등거리가 되어지고, 그게 가정이든지 부부간의 관계든지 그게 부모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우리는 만남이란 속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눈으로 못 보면은요 사는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갈등거리, 문제, 그러니까 힘들게 어렵게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이제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만남 속에서 이 배경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누릴 때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그러면서요 영적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보이지 않지만은 흑암, 어둠의 권세는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과 싸우면 서로 피해자가 되어져요. 서로 지는 자가 돼요. 그러나 복음 갖고 영적 싸움 하면은요 지금 내가 조금 손해나고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복음의 비밀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증인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형제간에요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왕따를 당해서요 버림을 받고 죽임의 위기 오고 팔림을 받았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는 그 복음 없었더라면 형에 대한 증오, 그 원한, 그런 상처, 이 사랑 갈등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두 사람이 살지만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있으면 얼마나 이 원수끼리 만나서 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갖고 영적 싸움할 때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럴지라도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그런 사람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일의 그 모델로 증인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나를 빼앗기지 말고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그 형제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누구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그 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또 드시겠죠. 그게 뭐예요? 내 육신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못 이겨.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고 정시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몇 분에게 아침에 이 새벽에 이제 성경 2구절씩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시간 남아 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저도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제 하고 싶지만은 한 분이라도 그 말씀을 좀 한 분이라도 읽어본다고 하면은 그 암송을 못해도 읽어본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루를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요 말씀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 주간 오늘 또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짧은 3절이지만 암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된 내가, 복음 가진 내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또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복음 누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 이제 진짜 이제 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전도자의 삶을 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계셔.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또 우리 형제들, 가족들 다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 우리가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원받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분 있다고 하면은, 형제들 있다고 하면은 최고의 효도가, 또 가족으로서 최고의 그 선물이 복음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이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그 포럼을 하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갈등하게 분쟁하게 만들어요. 부모에 대한 이제 시부모, 또 친정, 또 뭡니까 저같이 이런 서로 갈등, 자꾸 사단은 이런 문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는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은 부모의 공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자녀의 도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주일 오전 메시지 여러분 그걸 나의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바르게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예배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자녀된 우리로서 이제 부모를 위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면은 그 주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 형제가 가족 간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사람의 소리로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갱신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올바르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내 마음에 있던 상처, 그런 마음의 갈등,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갖고 이제 우리가 부모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섬길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이런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부모 공경은 어떤 것인가? 이제 가족과 형제들 공경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하는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첫 계명에 말하겠어요.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준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이 생명이 길고 또 이제 여러분 풍성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내 가정일 수 있고 또 이제 여러분 하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신명기서 5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게 이제는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개인, 가정, 현장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축복하십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하는 부모 공경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는 것은 내 중심, 물성공 중심, 이게 인생을 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사단이 주인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요, 근본 문제 해결을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단이 준 저주, 재앙,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고, 그리고 그 가정 가문을, 부모와 또 자녀들을 사로잡고 우상 숭배하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은요, 이제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여러분 붙잡아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는 내 중심, 물질 중심, 그 성공 중심이면은요, 우리가 인간관계도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주고, 형제간에도 돈,
그럼 막 그냥 가정에도요, 형제간에 뭐 때문에 싸워요?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서로 이제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물질 때문에 더 갖고 더 얻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갈등하는 그 가정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물질 중심에서도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또 이제 누리면은요, 그 복음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이걸 누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제는 복음 위에서 우리가요 그 쓰이게 되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그 지금까지 돈만 가지고 이제 그 돈만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 그런 이제 그 민족들에게 그 세금을 받아서요, 많이 받아서 자기 것 일금도 챙기고 로마에 이제 얼마 바치고, 그래서 돈만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돈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남의 것을 잘못 이제 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내 중심의 이제 그 삶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요. 자, 그러면서 그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잠언서 16장 7절에도 이제는 8절입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을 가지고 공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많은 소득을 얻고 불의에 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 좀 적어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진짜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헌신하는 데 쓰이는 것이, 그것이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이 많지만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소득이 있어서 불의한 것에, 하나님의 일에 아닌 다른 것에, 내 육신 위해서 망할 것에 거기에 투자하면은요, 이는 망하게 되어지고 그 가치 없는 경제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살면은요, 이제 세상 성공 중심에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16장 4절에도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모기까지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지금까지는 내 사업하는 이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어떤 동기를 위해서 했지만은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올바른 인생의 그런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 성공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성공 중심에서 이를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이루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을까? 이제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었다는 것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안 것이고 내 인생의 정확한 삶의 방향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잠깐의 인생,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시간을 내가 복음 누리고, 내게 주신 직장 어떤 기능을 이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것을 복음 위해서 내가 올바른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가 진짜 복음 위해서 내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적은 것이라도 내가 복음 위해서 진짜 올바르게 내가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 물질이 생명 살리는 일에 가치가 있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부모 공경은요,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효도가 뭐겠어요? 물질도 우리가 공경을 해서 공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육신 이제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생명 얻도록, 하나님의 생명 얻도록, 이제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 형제들이, 가족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 받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요, 최고의 자녀요, 최고의 이제 가족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헛된 것이에요. 다 그냥 바벨탑이에요. 그냥 뭔가 쌓지만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해요. 그것이 이제는 지옥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일, 이제는 나의 삶이 복음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형제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만난 부모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최고로 쓰이는 사역가요 우리 중직자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요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하나님 만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겠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게 뭡니까?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이제 너희가 귀신이 이제 쫓겨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시민권은 호적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빌보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주민등록 보면은 대한민국 어디서 낳고 나이가 몇 살이고 그게 다 그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요 천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현장이라고 좋은 곳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최고의 그 선물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이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우리 부모들이 이 예수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뭔지 그 자녀된 축복이 뭔지 또 이제는 천국의 축복이 뭔지 우리 이제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모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것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듯이 평안하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여러분 이제 이 소망을 갖고 사시고 이 천국의 축복이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또 부모들에게 전달되기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부모 공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왜 하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 보면은 신명기서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이지만은 부모님 사랑.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이제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고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부모와 우리의 인간 관계를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자,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먼저 여러분과 저희가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자기중심, 자기중심, 물질, 흥공중심이에요. 이게 복음을 떠나서 오직 자기가 찐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판단합니다. 이게요 틀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중심, 물질, 흥공중심에 이제 바뀌지 않으면은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수용하지 못해요. 오직 자기만, 자기 어떤 유익만.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복음 갖지 않으면,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이나 또 형제나 또 직장에 가서 이웃들을요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돕거나 이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안 되어져요. 왜? 오직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유익에서 자기가 이겨야 되고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뺏어야 되고 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짜 내 중심을 성공중심 이것을 바꾸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이 복음이 내게 임할 때 이제는 이 내가 복음 받은 그 내가 나에게 구원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이제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미션을 가지고 있을 때 가족 위해서 우리 이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치유되어집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이제는 근본 문제 이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인생 근본 문제가 중심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누릴 때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고 이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로 부모님과 함께 정시예배를 드리며 말씀 포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말씀 포럼,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말씀 포럼이 되어질 때 자녀들에게 중요한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는 자녀들이 복음 받지 않은 부모들이라든지 좀 이제 이제 오직 복음 안 되신 분들 같이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정시예배하면서 서로 포럼하면서 이제 같은 말씀을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가정을 가문을 살립시다. 여러분 이제는 한 주간 가정 가문 꼭 이제 그 부모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없는 나는 아무 관계 없다 이게 아니고 가정 가문,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부모님처럼 여러분이 섬기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래 정시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축복이 뭔지 이제 신분을 확인하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정시예배하면서 또 형제들과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포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예배 중심.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도 예배지만은 6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 그 주일 메시지 유튜브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볼 시간이 없으면은 주보라도 내가 한 번을 하루에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치유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진짜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 내가 주보라도 한번 읽는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겨 있는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가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일 메시지를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가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가져보자. 뭔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바꿔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언약 미션 비전이 찾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이번 주 내가 복음 받은 나를 통해서 가족을, 부모님들을 복음 알고 참 섬길 수 있는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유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어져서 정시배하면서 이제 그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 가족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잠깐의 그 소통이 중요한 이제는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 소통이 되게 만들어요. 그 전화 한 통에 저도 매일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하면은요 뭐 길어봐야 뭐 5분 10분이겠죠. 좀 짧으면은요 뭐 몇십 초면은 그냥 끝나는데 그 시간이 그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뭐 잘 계시냐 이렇게 궁금해서 좀 전화했다.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중요한 교제가 되어지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보름이라는 것은요 각자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말씀 가지고 보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제 그 나의 삶 현장에서 땅에서 장수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베소 6장 3절 말씀처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가정 가문을 보고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드림으로써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 교회와 또 여러분이 또 이제 현장을 살릴 70지교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이 축복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제 섬길 수 있는 이제 하나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정 가문의 흑암과 재앙 권세와 갈등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화해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또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 지역 살리는 70주의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